기도하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다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염려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을 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눈들이 다 거의 이렇게 잠겨 있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뭐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즐거움들도 있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짧게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같이 말씀 좀 전에 같이 읽었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명한 우리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우리 뭐 친구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처음 본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성경 66권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를 또 요약하고 보면은 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아쉬운 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반대로 가장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말씀. 왜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맨날 메시지 때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 쉬운 거죠. 근데 왜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같이 읽었던 1장 마지막 오늘 9절이었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 사람과 내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겠죠. 근데 뭐 쉬운 말을 할까요? 그냥 가벼운 그런 평상시 말들을 할까요? 야, 밥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할까요? 진짜 마음속에 있는 한마디의 말,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전달하고 가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내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 쉽게 설명하면은 법정에서 뭐 재판하고 그런 데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증거 있는 사람이 그 법정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증인.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들께는 이미 다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때 모여있던 그 사람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거야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그치? 난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 뭐 이거죠.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모여있던 제자들은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여기 있던 모인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뭐라도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나한테 돈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한번 증인 돼봐야지, 도전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기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때 상황을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살던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어요. 격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시해요. 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해요. 왜 사회로부터 격리했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갑자기 막 기적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들이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사이비 집단이 일어났다. 근데 저기 사람들이 엄청 모이더라. 쟤네들 빨리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돼. 사회부터 격리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우리 조금만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사회로부터 무시당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당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죽기까지 했어요. 목이 잘리기도 하고 쉽게는 뭐 그냥 돌로 쳐맞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이때 당시의 사회가. 우리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여기서도 그럴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때 상황처럼 격리당하고 하면은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왔더니 핍박당해. 교회 오기 쉽지 않죠. 내가 교회 왔더니 학교 친구들이 나를 엄청 무시하고 왕따시켜. 교회 죽어도 하기 싫을 거예요. 내가 교회 왔더니 사회로부터 나를 자꾸 못 살게 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살 수 있는 힘조차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인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이고 목 잘려 죽이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 하면은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아 요즘은 막 노방전도도 안 돼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사람들이 뭐 교회도 안 갈라 그러고 복음도 안 들으려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때는 비교도 안 돼요. 그냥 죽는 사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혹시 일본 가본 친구, 우리나라 말고 제주도 말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본 친구 어때요? 아예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 가까운 일본인데 바로 옆 나라 중국이고 홍콩인데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종교도 달라요. 그 나라 사는 문화도 달라.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요. 그냥 다 달라요. 흐름도 다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미국보다 더 힘세다고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로마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갑자기 막 핍박하고 막 조여오기 시작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버거운 거예요. 버티기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죠. 지자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같이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지금 내가 뭐 돈이라도 있어야 다른 나라 가려면 뭐 이렇게 차는 그때 없었겠죠. 뭐 말도 타고 배도 타고 가는데 지금 나한테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복음 전하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뭐 증인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때 당시 옛날 그냥 제자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들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한다고 정신없어요. 힘들어요. 스펙 쌓는다고 계속 준비해요. 뭐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해요. 학비도 벌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태산이에요. 너무 많아요. 준비할 게 많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은 너무 힘들어요. 여유도 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얘기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있어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시죠? 내 상황,
내 형편부터 빨리 챙겨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나아져야 그때 신앙생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조금 내 이 형편이 나아져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을 해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지. 세계복음화는 성공하고 별개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현장에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 특히 고3 친구들, 제가 2017년에 다 한 명씩 만날 건데 정신 차리세요, 진짜. 뭔 생각하냐? 내가 조금 대학 가면은 그때 조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예배는 좀 빼먹어도 돼. 아, 고3 끝나면 뭐 고3 1년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내가 뭐 있겠어? 뭐 없어요. 절대 번개 안 맞아요. 살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점점 병 들어가고 있어요. 아, 내가 고3 지금 좀 이거 빨리 끝나면은 그때는 내가 진짜 교회에서도 교사도 하고 좀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이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일이 지금 좀 잘 풀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사할 때, 아,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일어서면 그때 교사를 해야지.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약간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더 말씀으로 내가 더 채워지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데요. 제가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꽤 많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저도 부족해요. 저도 안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꾸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나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증인이 되는 길이 있다. 이거 붙잡아라.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잡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무감각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오래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 세상이 주는 각인들,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들,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이 무감각들, 여기에 다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 읽었던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의 키예요. 성령 충만함 있으니까. 너희가 그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거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없으면은 너희가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어디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이거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 듣는데 6절을 봐보세요. 한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전혀 다른 거 물어봐요. 또 뭘로 돌아가냐? 내 형편으로 돌아가요. 또 내 상황 돌아봐요. 아, 예수님 이거 알겠는데 그러면 내 상황 언제 해결됩니까? 지금 나 힘든 거, 이거 답답한 거, 내 고민들 언제 나아집니까? 내가 빨리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내가 좀 갈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질문하고 있어요. 무감각한 거죠. 지금 내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묻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상황
회복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그거 얻으면 된다. 이거 얻으면 다 끝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영어 사전에는 권능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한글이 참 대단한 게 그냥 다 짬뽕할 수가 있는 거. 다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거 얻으면 다 회복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이거 임할 건데 이것만 있으면은 너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다 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능만 내게 있으면은 네가 증인 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갈 경제력, 능력 언제 임하냐? 나한테 이 권능이 임하면 다 따라온다. 이 권능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엄청 간단해요. 우리의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의 그릇에 이 뭔가 넘치고 있는데 이게 뭘로 넘치고 있냐? 다 나로 넘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 넘치고 있어요. 다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마음에 가득해요. 근데 이거를 성령 충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채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것들 이걸로 내 마음에 다 가득한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냥 바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기도 제목이 다양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는 이것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 부족함 아시죠?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이 권능 임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더 힘들어져요. 불신자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가니까 그냥 막 열심히 냈다 살면 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죠. 아침 일찍 교회도 와야 되고 뭐 수련회도 가야 되고. 근데 이 신앙생활 계속 10년 20년 하는데 나에게 이게 없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착각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만 해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속아요.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자꾸 그거 고민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능력 좀 준비해서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만 구해라. 그것만 기다려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버거울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막 지칠 때가 있어. 막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해야지. 또 내가 착각했구나.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또 발버둥 쳐봤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다 끝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능한 건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성령 충만함 내가 저거 하나만 구해야겠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거면 돼요. 우리 겨울에 지금 주보에도 수련회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예? 저는 수련회를 가라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청소년 시기 6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가 이때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척 안 하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 다 힘들다고 해요. 뭔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고민도 많고. 저는 혼자 생각하는 게, 그냥 말은 안 하는데 혼자 생각하는 게 진짜 힘든가? 이 친구가? 그냥 힘든 척 하는 건가? 근데 진짜 힘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지금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럼 더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고3이니까 너무 힘들어. 1년 동안 정신 차려서 해야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먼저 나아가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진리예요.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해주실 거는 우리 마치고 중고등부 임원을 뽑을 건데 뭐 임원이 뭐 나랑은 상관없어 뭐 지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고등부 내년을 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임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별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내가 이거 구할 수 있는 기도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 현장에서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힘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